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메시아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선언 내용입니다. 여기서 늘 드리는 것입니다만 하늘이라는 의미, 천국이라는 의미가 어떤 하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적 공간을 감싸고 있는 어떤 그 장소적인 곳인 것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 또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곳, 이것이 하늘나라고 이것이 천국이고,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물론 베드로가 메시아 고백으로 축복받은 선언 내용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허락했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에게도 허락했다는 거예요. 정말 감동. 우리도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 우리도 하늘의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을 여닫는 열쇠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막혔던 문제도 여러분이 열고, 기도의 응답도 열고, 문도 열려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 환난, 질병, 슬픔 이런 것들은 다 닫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인데, 그 선언을 하시는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의 천국의 열쇠와 거의 똑같은 표현인데 다윗의 열쇠.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는 이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언어 해설 강해집인 옥스퍼드 언어 성경 대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다윗의 열쇠의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 또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관리의 의미를 함축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메시아 왕권 그 자체를 의미한다. 좀 어려워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왕권, 메시아의 왕권. 왜냐하면 이것이 왜 메시아의 왕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이 예언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메시아 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과 겹쳐지고 있는 거야. 똑같은 말씀인 거지. 다윗의 열쇠를 가졌으니 메시아 왕권을 의미한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서 열쇠를 허락하고 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관리하심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 놓으시면. 그럼 이 말씀을 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목회 초년 시절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어떤 설교를 해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까라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설교집 유명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설교집도 참고를 하고 주석책도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바뀌었어요. 어떤 설교를 해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까가 아니고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실, 저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서 성경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만 내용도 달라요. 본문 가지고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왜 말씀을 하시느냐, 그 문제를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럼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결론적으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시원석의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교훈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가지신 것,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관리를 주겠다. 그것을 내가 문을 열어놓아서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저 말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너희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언약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 주겠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권세,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고 못 이루시는 것이 없어요. 그걸 우리 삶 속에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누가 있어? 하나님의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이걸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니까.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관리, 내 건강도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겠죠. 뭐 산삼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몸에 좋은 약을 먹고 건강 음료나 건강식품을 먹고 뭐 하고 그러는 거는 많으면 10%?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5%도 안 된대. 1%? 실질적으로는 그걸 먹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먹으면서 내 삶의 패턴이 바뀐대요. 그래서 건강해진다 그러는데, 글쎄요, 뭐 그거 그래 여러분 뭐 드세요. 열심히 드시고 뱀도 드시고 하세요. 근데 개고기는 먹지 마시고 개고기 하는데, 건강도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면 죽어도 못 죽어. 나는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면, 내 사업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다잖아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자녀도 관리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왜 걱정합니까? 저도 늘 생각하는, 제가 왜 걱정해? 내가 걱정해서 안 되는 걸 아는데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대. 오늘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관리해 줄게. 하나님의 관리. 내가 열린 문을 두었어. 내가 너 삶 가운데 들어서 너희들 자녀들 내가 관리해 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할렐루야.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여러분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겠다. 너희들 문을 열어놓고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교훈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다윗의 열쇠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들 문을 열어서 내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교훈은 그 대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으며. 10절 말씀에도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키다, 말씀을 지키다. 지난주에도 지키다라는 말 우리가 공부했을 것입니다. 간직하다, 보존하다, 붙들다, 준행하다라는 뜻, 테레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될 가치 있는 물건,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 보존시켜야 될 것, 금입니까? 금. 여러분 집안에 금덩어리 있습니까? 다 팔고 없죠? 예? 아이들 키우면서 돌 때 받은 것도 다 팔고 없죠? 금입니까? 다이아몬드 있습니까? 집문서, 땅문서, 혹시 저 몰래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지도 않고 저 강남에도 혹시 집 땅 사신 분이 있는 강남에 있는 땅 문서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만 아브라함 그들이 하나같이 금을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에요. 땅 문서를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에요. 건강을 가지고 출발한 것도 아니에요. 돈 가지고. 그들은 빈손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갔다는 말씀.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니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릴 문을 두었다.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요. 말씀. 다윗의 고백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9편에 나오는 시인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쉽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금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거야.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다라는 그 인생의 맛을 내는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맛을 내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이 완전한 여호와의 율법이며 확실한 여호와의 증거이며 정직한 여호와의 교훈이며 순결한 여호와의 계명이며 정결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그리고 진실하고 의로운 여호와의 법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순금보다도 더 귀하고 사모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산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기쁘죠. 이상하게 그래요. 다윗이란 이름만 들어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넘치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릴 문을 너희에게 둬서 다윗의 열쇠를 줄 텐데 너희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간직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를 지키고 하늘의 문을 열고 열릴 문을 두고 다윗의 열쇠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필라델비아 교회 내가 또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너희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직하고 지킨다는 것, 나를 보존하고 나를 붙들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은 어떻게 돼? 비례한다는 거야. 비례. 기도도 여러분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환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와 어떤 분의 기도 응답이 빠르겠냔 말이에요. 물론 이분도 기도 응답이 되겠죠. 믿음으로 기도. 그러나 힘이 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지키고 보존하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금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아니라는 거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귀히 여기고 깊숙이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도 나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깊숙이 간직하고 있고 나를 품속에 품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혹시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이 말씀만은 정말 내가 보존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도 혹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꽉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너가 내 말씀을 지켰으니까 이번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에 이끌려 준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도 나를 단단히 붙들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하나님 또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붙들고 나를 품고 나를 지켜주실 것.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너 앞에 문을 열어놨다. 이 다윗의 열쇠를 너희에게 허락할 문을 열어놓았다. 이것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닫을 사람이 없다. 절대 닫혀지지도 않는다. 내가 허락해 줄 것이다. 하나님 내 것으로 채우고 내 권능으로 채우고 내가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녀와 너희들의 사업을 관리해 주고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지도하고 인도해 줄 것이다. 너희는 내 말을 지켜라. 내 말을 보존하라. 내 말을 붙들어라. 거기에 비례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내 품속에 너희들을 품고 너희들을 보존할 것이다. 눈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힘들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있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을 지켜 삶으로 하나님의 열린 문을 두신 우리 하나님의 열린 문의 축복을 다 받아내신 우리가 되기서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